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시로 얘기하여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나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기준으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환경에 잡혀갔지만 그래도 위를 보며 이제 승리했던 집사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환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주변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두려운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은 자기 변호하기, 변명하기 바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70만 명 공회원들을 죄를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공회원들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큰 소리 지르며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7절에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고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걸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달려듭니다. 여기서 달려들다라는 표현은 그 전쟁터에서 이제 병사들이 돌진하다 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특별히 기병이나 전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끌고 가는 맹렬한 속도의 그런 전차들이 딱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달려드는 것처럼요.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든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달려가는 모양은 폭발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적군의 저 앞에 대치하고 있는데 앞에 적군이 있는데 막 태평하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다가 이제 장군이 돌격하고 외치면은 그제서야 이제 갑옷 챙겨 입고 막 이렇게 내 무기 어디 갔나 막 찾고 그렇게 막 돌격하는 돌격이 아니고요. 돌격하기 이전부터 막 그 돌격하기면 만반의 다 돼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게 명령만 내려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활시에 화살 걸어놓고요.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딱 손을 놓기 직전 아니면은 사냥개가 사냥감 발견하고요. 막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막 뭐 영화나 이렇게 TV 보시면은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때의 모습에서 목줄을 놓는 순간 폭발적으로 달려가는 그 모양이 오늘 이 달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회원들은요 이미 그 전부터 스데반 집사님 죽이려고 막 거짓 증인 세우고 막 위증하고 그 위증의 말을 넣어주고 막 원래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을 하면서 점점 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가 마음에 찔리기까지 하고 막 내가 그동안 제사장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저 헬라파 예수쟁이가 나를 지적해 감히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려들기 이전부터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철천지 원수를 바라보는 누구를 미워해도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했을 때 이게 참았던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막 잡고 있던 목줄을 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 내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성 밖으로 가기까지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신사적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성전에서 성 밖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질질 끌고 가거나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폭력이 있었겠습니까?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치다 이게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저 대학원 다닐 때 축구팀 이름이었습니다. 대학원 안에 에크발로 무슨 뜻이냐면요 발로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막 스데반 집사 발로 차서 막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잘 인도해가지고 성문을 벗어나서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로 찬 게 아니라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성 밖 가는 그 거리까지 그 시간 동안이 고난이고 고문이고 박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치는 거죠. 이방인의 투석형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치고 죽을 때까지 돌 던집니다. 이게 뭐 돌로 치다가 이제 요즘에도 좀 아랍 보내는 그런 투석형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의 이방의 투석형은 그냥 돌로 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거예요. 당해서 19절에 보면은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냥 돌로 치는 겁니다. 일단 죽이고 시체를 나중에 처리하는. 근데 유대인의 이 투석형은 좀 다릅니다. 이방인의 투석형은 죽인 다음에 버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죽인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성 밖에 구덩이를 팝니다. 아예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시체를 완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 판 상태에서 그 안에 넣고 돌을 던져서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 밖으로까지 가가지고요 구덩이를 파기까지 시간이 또 흐른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스데반 시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은 그냥 장면 빨리 넘어가지만 사실 처음에 그 리버디노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던 시기입니다. 공회를 소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도 짜맞춰야 되고 회의하고 성전에서 성밖까지 왔다가 또 구덩이도 봐야 됩니다. 그게 참 오랜 시간입니다. 야, 죽기 직전이니까 그래, 좀 좋은 말 좀 해주자가 아니죠. 저주하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매질하고요. 이미 정식적인 투석형이 아니라 그전에도 막 옆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다는 이유로 지금 온갖 저주와 핍박을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나면은 처형당하는 사람은요 구덩이 끝에 섭니다. 다 끝에 서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막 죄목을 막 읊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 이렇게 거대한 돌을 들어서 그 이제 서 있는 결박당해서 구덩이 끝에 서 있는 사람 가슴을 향해 던집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보통 목이 꺾여 죽거나 뭐 어디 부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죽지 않았죠.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증인들이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돌 던집니다. 뭐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두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투석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던졌다는 것은 사울이 이거를 주관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추억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면류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누스.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의 편지나 설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 했던 기도와 설교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 뭐 충격받았겠죠. 야, 쟤는 뭔데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나. 물론 이때는 분이 가득하니까 저희
저 정신 나간 것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어찌됐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봤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8장에 넘어보면 그때부터 막 사울이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죽일 때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잘 죽었다. 저 이교도들 막. 저 하나님 모독한 것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 죽을 때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 중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 밖으로 나오는 동안 구덩이를 파는 동안 누구 하나도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따뜻한 시선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서 성벽에 내치고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향한 전혀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십니다. 먼 산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거는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갑자기 보여주셨나? 하나님과 예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짓 하네. 지금 조금만 숙이면 나중에 10년 20년 복음도 전할 수 있는데 왜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지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을 거고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내가 저들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셨을까요?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55절 56절에 보면 인자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신이 서 있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신은 언제나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은 언제나 앉아서요 보좌의 좌정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 내리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잘 안 쓰고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2번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서서 가을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육신인 예수님이 서신 거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2번 서 계신다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서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서셨답니다. 한글 성경은 아마 다른 표현인데 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좌정에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서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서다가 이제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것 외에는 그냥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에 서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영원 구원을 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서서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이 신약의 예수님은 일하심, 하나님의 절박함,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서 계신다라는 거는요. 서서 뭐 하십니까? 좀 도와주시지. 돌 던지는 사람들 좀 벌해주시지. 서서 보고는 계신데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고요. 이 서 계시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신약 교회의 첫 순교 제물을 앉아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사극이나 영화를 봐도요, 어전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왕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웬만한 높은 사람 온다고 해서 그 왕의 의자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데뷔라고 제가 잘 안 봐가지고 그 왕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분들이 와도요, 별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귀한, 아니 왕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신이 선다는 개념이 참 희귀하다니까요. 그런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같이 유일하신 분이, 그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장면을 최고의 예를 다해서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첫 순교의 열매를요 그냥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앉아서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은혜고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어서서 지금 그 순교 열매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던 수백 개의 눈은 다 죽여야지, 저주, 막 이런 눈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요, 서 계시면서, 비록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도와주신 거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눈빛은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 순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했습니다. 욕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교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요, 예수님은 너무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서셨다는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최고의 예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만 봐주셔도 감사한데 그 최고의 예를 보여주시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다할 때 우리 마지막에 우리도 이와 같은 거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왔냐, 그냥 너 대충 저기 가서 알아서 자리 잡고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버선발이라는 표현이 참,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주님에게 이 사랑스러워하시는, 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이 칭찬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